반갑습니다. 그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혹시? 예. 예, 저는 이복만 선교사고요. 그 복복자에 그 가득 찰만입니다. 그래서 1만만보다 더 좋은 뜻, 복이 가득 차다 이런 뜻으로 기억하시고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왔다 가실 거잖아요. 근데 성함 잘 기억 못 하시죠? 제 이름 이복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가득 차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거꾸로 하면 만복이 뭐 이런 거. 예. 예. 오늘 그래서 그냥 말씀을 잠깐 나누고, 제가 영국에 그 선교를 2018년도에 나갔는데,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계획했던 그 선교사로서의 모습이 있었고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러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말 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가운데에도 저의 계획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큰 구속 역사 가운데에 유유히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제가 봤고 경험했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잠깐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국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었고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하면 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다 많이 읽어보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좀 다르다. 많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 선교 보고를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작았죠. 그러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 바울의 복음 사역과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아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끝까지 협력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 자체로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는지, 또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교회 크기가 정말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로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여기 이제 계신 대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여기 청년들인가요? 예, 청년들도 있고 또 연배가 있는 분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다 다른데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서 협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둘째는 죽음도 감당할 만한 담대한 신앙을 소유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또 마지막은 고난을 유익으로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까지 작지만 마음이 따뜻한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작지만 마음이 따뜻한 교회. 아까 제가 오니까 환영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누가 목사님, 선교사님 악수만 해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작지만 마음이 따뜻한 교회, 베풀고 나눠주는 교회. 또 사도에게는 어때요? 기쁨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의 사정이라는 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내 사정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듯이 바울이 지금 옥에 투옥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요, 유대주의자였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계시로 직접 만났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라는 지방에 가서 내가 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유럽으로 와라. 거기 말고 너는 유럽으로 와라 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갔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역들이 있었는데, 계획들이 있었는데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울의 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make sense 어떻게 해야 돼요? 탄탄대로 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고 뭐 열매도 막 많아. 우리 바른교회처럼 막 열매가 많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당한 일, 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사도가, 선교사가 밖에 나갔는데 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좋은 마음으로 파송하고 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후원했던 바울로부터 풍성한 열매의 소식이 아니라 그가 옥에 투옥되었다는 기대하지 못했던 소식을 전해 듣고 복음이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또 근심도 했겠죠. 바울을 사랑했으니까 그의 사역을 의심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있지만은 도리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먼저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의 대적자들이 보기에 바울이 옥에 투옥된 것 그 자체가 불행하고 잘못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너네들이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야, 우리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았던 사이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알았잖아. 제발 좀 잘 알아라. 지금 이런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를 위해서, 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파송도 나중에 교회가 그러면 하게 될 것이고, 또 저도 이제 다녀가면 기억하고, 제 이름이 뭐라고요? 이복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실 때 풍성한 열매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겠지만 어때요? 때로는 복음이 실패한 것 같고 제가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영국 실제로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말에 그게 뭐가 있었더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진보 확장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요 오직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왜 갇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 당한 일, 그 매임, 옥에 갇힌 일이
일반적인 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스스로 본인이 갇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은 바울의 매임이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훔치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한 도구의 장소라는 것이 이 온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은 자들에게까지 알려졌다, 혹은 깨달아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의 시위대들은 그냥 보통 경비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Imperial Guard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수식어가 달려있죠. 수식 단어를 하나 더 붙여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당시 총독관저에 거하는 아주 특별한 시위대, 아주 특별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이제 군대 다 간대요. 저희 아이들은 특이한 친구들이죠. 첫째는 특전사 갈 거고, 둘째는 707 갈 거고, 셋째는 UDT 갈 거예요. 강철 부대 한번 봤다가 난리 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이 시위대들이 먼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알게 하신 정도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만 영접한 게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이 이 감옥에 이 이유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럼 나를 통해서 복음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온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매우 특별한 감옥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옥에 갇혀 보신 분 없죠? 또 계신데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옥에 갇혀 있는데 2년 동안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감옥 내 뜰이 있었어요. 마당이 있었어요. 어떤 공간이 있었어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만나면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거기 만나고 붙잡고, 야,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나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비록 감옥이라는 특별한 장소였지만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반대자들로부터는 아주 특별한 임페리얼 가드로부터 지켜주셨고, 바울의 목숨을, 그 바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숙식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 오직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고요.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 및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죠? 저도 지금 한국에 이제 5년 만에 들어왔는데 너무 어리버리해요, 지금. 운전할 때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저 운전 되게 좋아했고 잘했던 사람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아내가 옆에 있다 나와 내가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전도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각 프로그램을 하고 집회를 하고 교육도 하고 놀이도 하고, 또 요즘에는 선교의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돈 갖고 가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환영받잖아요, 선교사가. 일단 네팔 같은 데 가서 고기 사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 제가 고기 사가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다 아시겠죠? 제가 영국 티네이저들 준다고 사탕 같은 거 사가지고, 야, 우리 사탕 먹자 그러면 좋아할까요? 저한테 쌍시옷으로 욕하겠죠, 그죠? 물론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프로그램 다 겸해야겠지만 결국 선교는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냥 놀이 자체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기만 가져가서 먹이고 나만 기억하게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선교는 복음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선교사님들이 다른 유혹에 빠져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후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국말 성경이 너무나 이게 좀 리얼하지 않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어디서 감히 겁없이, 우리 아이들이 항상 장난할 때 영어로 How dare you 이렇게 하거든요. 어디서 감히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했다. 14절 본문에 형제 중 다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그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벌써 뭐예요? 로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다수,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전부 포함하는 말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투옥된 사실을 두고서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노력이 끊어질 것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지하로 숨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바로 그 바울의 매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수 이름을 정말 깊이 체험을 하고 뿌리를 박으니까 매를 맞아도 저도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형제의 다수들,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 이 형제의 다수들도 바울이 당했던 매임을, 또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을 이분들도 당했던 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바울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당했는데 어때요? 그것 때문에 더욱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매 맞고 감옥에 막 집어넣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제대로 아신다면 그래도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해마다 각 선교지, 여러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풍성한 선교 소식에 때로는 웃음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짓고 위축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로 의기소침하고 근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소식을 통해서 각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를요 하면 할수록 더 담대해지고 열매도 많아지고, 안 하면 방법도 모르고 더 위축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뭐 돈을 갖고 해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건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보고를 할 건데, 제가 지난 시간 돌아봤던 영국 선교가 정말 이랬어요. 제가 이거 갖고 왔거든요. 이게 안 되네.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 보면 이제 제 이름은 복만이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되게 멋있어요. 버크만. 괜찮죠? 버크만.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My name is 버크만 리 하니까 포켓몬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장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버크만이고요. 제 아내는 준, 우리 첫째는 조엘, 우리 둘째는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이레인데 영어 이름은 자이라예요. 영어식 그 발음은 자이라, 제호바 자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이라고, 우리 막내 이제 나일이, 이렇게 이제 저희 이제 선교사 가정이고, 다음 그래서 오늘 선교 보고 절차는 영국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제가 했던 지난날의 사역이 어땠고, 현재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내가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국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영국은 이제 국명은 GB 많이 보셨죠? GB. 우리 젊은 친구들 GB 많이 봤죠? Great Brit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튼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냥 뭐 이거는 다 뭐 보시면 압니다. 위키백과 보시면 다 알아요. 근데 인구가 약 요 정도 됩니다. 우리 지도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데 인구는 비슷해요. 그리고 언어는 영어, 뭐 주 언어죠. 그리고 웨일즈에서는 실제로 웨일즈 말로 뭐 설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영국 목사님들이 가면은 웨일즈 통역사가 있기도 하고, 마을에 들어가면, 작은 마을에 들어가면. 그리고 뭐 스코트 아일랜드가 있고요. 이제 종교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종교하면은 영국의 종교하면 기독교, 당연히 기독교죠, 그죠? 제가 요번에 위키백과 찾아보니까 기독교가 60%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60%. 그 다음에 무교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 다음에 바로 무교예요. 무교가 굉장히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가 이슬람, 힌두교, 기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리에서, 저는 이제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주로 했던 사역은 나무 십자가를 들고 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마이크 끼고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통적인 사역 그 영어 이름 자체가 오픈 에어 프리칭이라고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프리칭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나이 든 사람, 나이 안 든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하지 못한 사람, 신학을 배웠던 사람, 안 배운 사람, 목사, 뭐 다 엄청 많이 만나봤는데 다 물어보면 종교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거의가.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판단하는 정말 제누인한 크리스천은 몇 프로일까요? 60% 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청년분들.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10%? 5%? 0.5%밖에 안 돼요. 영국 목사님, 이 보수 계열에 있는 목사님들이 파악하는 게 2%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밖에 나가서 안 만나봤으니까 제가 파악한 거는 0.5%. 정말 당신 크리스천 맞습니까? 그럼 저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Be a good ma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간대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녀. 그럼 자기도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갑니다. 예수님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0.5%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 심각하죠? 경제 세계 5위.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을 좀 있어요. 특징이 굉장히 거만합니다. 실제로. 레디스 젠틀맨 하잖아요. 신사의 나라 하잖아요. 뭐 여러분 뭐 중졸모 쓰고 막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다닐 것 같죠?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지금 없고, 엄청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속마음 내비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저는 지금 영국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속을 모르겠어요. 저한테 좋게 해줘서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나라예요, 영국이. 그게 그냥 문화인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할수록 이 속마음을 더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영국 사람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도 이거 많이 당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심한 욕은 뭔지 아세요? 뭔가 우리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한다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아주 조소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같이 이러고 다녀요. 막 같이 다 도리도리 하고 있어, 주변 보면은. 그죠? 제가 이제 지내는 곳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입니다. 저기 밑에 빨간 표시 보이시죠? 우리 한반도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 우리나라 치면 아마 전라도 쪽? 뭐 그쪽이 되겠죠.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좋은 게, 여기 되면 좋을 텐데, 바로 위쪽으로 웨일즈가 있고요. 또 옆으로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이죠. 그리고 웨일즈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맨체스터, 리버풀,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면 스코틀랜드,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정말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작은 도시부터 큰 도시까지, 대도시까지. 예, 그리고 도시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 웨일즈는 아직도 그래도 되게 순수하고 복음을 전하면 정말 환대해주고, 영국은 되게 깍쟁이들이어가지고 복음 전하면 막 뭐 쌍욕하고 막 밀치고 때리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죠? 다음. 이제 영국의 과거는 이랬어요. 여러분 18세기 산업혁명, 이거 청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다 까먹었지? 방직기. 방직기를 이제 이걸 발명하면서 영국이 대단한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전 세계 몇 분의 몇이에요, 식민지가? 4분의 1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엄청난 거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다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영국의 빅벤하고 웨스트민스터 저 사당이고, 그 다음에 런던 브리지, 그리고 뭐, 런던 아이,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가 좋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망하지 않는 나라,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름이 되면 해도 안 져요. 10시가 돼도 안 져요. 그래가지고 막 화내요, 막. 집에서 막 10시, 밤 10시인데, 화난데 저희가 애들 자자 이제 잘 시간이야 그러면 화난데 나를 왜 자꾸 재우라고 하냐고 막 재우려고 하냐 이럴 정도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다음. 찬란한 신앙의 유산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신학교 다닐 때 청교도를 접하게 되고 그걸 학술대회에 가서 공부하고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이랬던 입상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1904년 웨일즈 대부흥운동 들어보셨어요? 예. 엄청나게 큰 부흥이 있었어요, 웨일즈에.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님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이때 감동받아가지고, 나 가겠다. 이제, 아니구나. 그거 아니다. 죄송해요. 에반 로버츠 내가 설명해.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기도운동 하다가 이게 퍼져가지고 1904년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이어지고, 이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있죠? 거기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아주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흥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웨일즈거든요. 정말 작은 도시인데 영국이 여러분 광부들이 많았어요. 광부, 광산, 정말 새까만 거. 요만한 우리 친구들이 아빠 따라가지고 그 갱도에 깜깜한 데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가서 밤이 돼서 나오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영국에서 나왔죠. 잠깐만 기억이 안 나는데 1604년인가요? 목사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이런 거 있었고 또 두 복음의 거장이 있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들이 교류하고 지금도 영국에서는 뭐 대표적인 목회자 분들인데 에큐메니컬 운동을 두고서 했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발언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었던 거, 디모데후서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거, 우리가 배워왔던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히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에큐메니컬 운동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해도 된다. 뭐 작은 것 같은데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이래서 이제 좀 갈라서시고 다른 길을 걸었던. 다음. 비참한 현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영국이 지금 이래요. 브렉시트하고 보리스 총리가 사퇴했어요. 버티다가 사퇴했습니다. 다음. 경제 위기가 왔고 정치적 공백이 있어요. 지금 브렉시트하고 EU 탈퇴하면서 제가 2018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그걸 체감이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 분들도 체감이 잘 안 됐어요. 괜찮다,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5년이 지나니까 물가가 지금 1년 만에 9.4%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갔을 때 기름값이 1,500원, 1,6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3,000원이 넘어요. 지금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올해 초에 가스하고 전기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나라에서 지원까지 해줄 정도로 올랐거든요. 근데 BBC에서 뭐라 그랬냐면 올 겨울을 조심해라. 올 겨울에 더 올린다. 이제 우리 큰일 났어요. 이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그죠? 그리고 보리스 총리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슬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 런던은 이슬람 시장으로 넘어간 거 아시죠? 지금 영국 전체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음.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었어요. 한번 오셨고 저 뒤에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출석했던 교회, 여기서 파송됐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되는 원인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영국에서 이제 하면서 뽑아봤는데,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면 교회는 쇠퇴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잘 가르치시죠? 아마 오후에는 뭐 교리 공부한다고 그랬나요? 예.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항상 최고 위에 두셔야 됩니다. 전통 신학이 퇴조하면서 영국은 교회가 그냥 무너졌어요. 철학이 우위에 있고 성경 비평을 하면서 끝나게 됐죠. 여러분, 철학은 교회사에서 무슨 신인 줄 아세요? 뭐의 신인 줄 아세요?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신학의 신여라고 그랬어요. 철학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철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학에 비하면. 근데 철학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영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2층 버스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즐겨라, 네 삶을 즐겨라. 이게 막 돌아다녔다면 영국 시내를 광고판 달고. 지나친 이성주의가 있었고,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선교사 파송했는데 선교사에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가 뭐예요? 당장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죠. 이 사람 뭐 한 줄 아세요? 다 모여봐. 우리 회의하자. 무슨 문제일까? 막 탁월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근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교회에 다 이제 뿌려져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회의만 하는 거예요. 막 드립다 회의만 하는 거예요. 다음, 안티 디스크리미네이션 로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때문에 영국은 완전히 그냥 무너졌어요. 정말 무너졌어요. 여기 보세요. 연령, 장애, 성별, 결혼, 파트너, 종교, 신념, 성별, 성적 지향, 그 외에 여러 워드들이 있는데 거기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여기 목사님 잘 보세요. 목사님 되게 눈치 많이 보고 있죠? 실제로 이게 영국 교회입니다. 뭔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성은 없습니다. 라고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 다 닫고 목사님이 망보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이. 다음, 심각한 영적 침체, 공격받는 기독교, 세상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교회가 많죠. 그리고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우받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세상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진리 선포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제가 나가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50명, 100명, 200명 모여요. 저 둘러싸요, 이렇게. 여자들이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거기는. 영국은 여자들 파워가 엄청납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오셔가지고 항상 제가 이제 낙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리에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벌떼같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분들이 그 음률을 되게 잘 맞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my body, my choice 이렇게 하거든요. 내 몸은 내 선택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 다 벌떼같이 몰려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이따가 아마 그 사실을 보게 될 텐데, 생명의 존엄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낙태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낙태 클리닉 센터라는 곳에도 가거든요. 거기는 무료로 낙태를 시키는 곳이에요. 거기서 막 저희가 막 설교하고 있었는데 어떤 택시가 한 대 딱 오더니 가족이 내렸어요. 아빠,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어린 아이, 그리고 엄마가 만삭에 대해서 내렸는데 엄마가 왜 왔겠어요? 낙태하러 온 거죠. 들어가는 엄마한테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잘하고 있어? 나 여기서 쇼핑하고 있을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는 낙태 금지이지만 아이를 지우려고 할 때 사람의 그냥 본성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슬프고. 근데 그 아빠는 그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가서 해, 나 쇼핑 보고 올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혼합 DNA 유기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하고 사람하고 뭐 이런 게 100개가 넘는 것들이 저 영국에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차별금지법이 오면 가정이 파괴돼요. 차별금지법에 아이들의 인권을 엄청나게 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은 영국에서 만약에 우리 둘째가 치아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근데 치료를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너무 아파하면 치료 안 해요. 그 아이의 인권이에요, 그게. 너무 어이없죠. 우리는 막 잡아놓고 하잖아요. 막 묶어놓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의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이가 너무 아파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 아이,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를 전신마취하고 치료합니다. 그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전신마취하고 치료하는 것도 그 아이 인권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이의 인권을 높이면서 부모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럴까 권위가 다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한 동성애, LGBT, 동성애를 거부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신앙 양심을 고백하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요. 매장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꼬리표처럼 따라다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막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다음,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고 태엽하는 교회, 무지개 깃발을 걸고 있어요. 영국교회가. 환영합니다. 동성애인들 괜찮아요. 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하고 있고요. 그것도 화가 나는데 동성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가 있어요. 지금 보이죠?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주례를 막 축복하면서 해주고 있어요. 그게 영국교회고요. 이건 이제 처치 오브 잉글랜드, 앵글리칸 처치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화가 나는데 그 옆에 뭐예요? 자기끼리 결혼하는 목사들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 보세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막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여기 보세요. 저기 보면은 저기 경찰 있는 쪽 보이죠? 거기에 맨 오른쪽 끝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저게 이제 제 사진이에요. 저는 저렇게 잘렸어요. 저 BBC에 올라갔던 사진인데 가서 이제 얘들아 죄에서 돌아와라. 다른 성은 없다.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옆에는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목사예요. 존 웨슬리 기념교회 목사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게이 퍼레이드가 있었던 날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다음, 그래서 빠르면 5년, 느려도 10년 내에 영국 교회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사진 한번 찾아봤는데 저 꼬마 아이가 자명종을 들고 있죠. 이미 이런 알람은 왔어요. 영국에. 제가 영국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회의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고 가르칠 때 하는 이런 정말 이 티칭은 정말 타의 추종으로 불허할 정도로 잘하는데 거기까지예요.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명종은 울리고 있어요. 위기가 왔다고 이미 이전부터 울리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파악은 했지만 대안은 없다. 제가 너무 답답하다. 그래, 네 대안이 뭐냐? 네 계획이 뭐냐? 모르겠대요. 다음,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 오픈에어 프리칭을 거의 많이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십자가 들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각 도시 돌아가면서 안티 어보션 센터 가서 어보션 클리닉 센터 가서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리고 로컬 처치를 이제 섬겼고요. 2기로 이제 나누자면 2021년부터 이건 이제 잘못된 건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가게 됐던 이유는 영국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갔던 곳입니다. 영국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싶었고 무너진 영국 교회를 제가 좀 책임지고 싶었던,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표현이 너무 거창한데 목사가 없어서 성도들이 있는데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교회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 때문에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제가 이런 매맞고 멸시당하고 모멸당했던 사역을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에 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붙여주셔서 영국 교회인데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저도 아까 이제 부재일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나름 그냥 훈련 많이 받았다, 할 수 있겠다라고 갔는데
영국 교회를 섬겨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스타일이. 그렇다고 아무 소용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울 필요들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런 미니스트리 프랙티싱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이제 예쁘게 봐주셔서 신학 공부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커리어는 없는데 그냥 제가 배웠던 신학이지만 이걸 영어로 다시 공부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한인 선교사들의 주된 사역, 고충, 이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에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 20년 이상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사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세요. 홈리스, 이제 집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도시락을 준다던가 밥을 준다던가 옷을 입혀주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난민들 굉장히 많죠.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직접적으로 또 복음 못 전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CCC 대학 사역, CCC가 있어요, 거기에. CCC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와서 대학 캠퍼스 가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 현지인 교회를 협력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거고, 영국 교회에 들어가서 협력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보통 7년이 걸려요. 영국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누가 오면 일단 환영해 주잖아요. 제가 아까 누군지도 모르고 막 환영해 주시더라고. 막 제가 목사 아닐 수도 있는데 목사님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교회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근데 영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오면 모른 채 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는데 누구 온지 다 아는 사람 있죠. 여기 왔는데 저기 사모님 저기 앉아 계시고 어깨 만지고 있고 뭐 이런 거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 교회가 그래요. 아는 체 안 하지만 다 알고 있고. 영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 봉독하는 거 있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안 시켜요. 영어로 읽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까지가 7년, 보통 7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인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협력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단기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그리고 구제 사역 하게 되고요. 단기 훈련, 뭐 이제 6개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떤 센터에 불러서 훈련하고 문화생활 하게 하고 영어 교육하면서 그렇게 이제 훈련하는 거. 한인 상대로 특강하고 세미나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이 있는데 당연히 언어 문제예요. 저도 이제 영어를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너무 어려워요. 영어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단어 하나로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가 너무 힘들고, 당연히 재정과 생활 문제가 뭐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멸시당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구전일 목사님이 큰 교회 사역도 하고 정말 존경받고 했는데 나가서 사역하면 누가 알아줄까요? 나 경영교회에서 하다 왔어. 나 대형교회에서 하다 왔어. 그러면 그러시냐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자녀 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영국에서 굉장히 엄하게 키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뺏겨버리니까, 세상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리에서 10대 여자아이, 교복 입었던 여자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아이는 불과 16살이 되기 전에 이 세상 아이디어로 완전히 브레인이 워시돼 됐어요. 이 영어 표현은 브레인 워시드라고 하거든요. 이 머리가 완전히 그냥 세탁돼가지고 세상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하면 세상 아이디어로 반박하고 계속 이거예요.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아이들 신앙교육에 게을리하면 이건 뺏기겠다. 분명히 뺏기겠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자녀 있으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교육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인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우리 첫째는 알아요. 막 혼내면 얘기한다. 고마워, 얘기 안 해줘서. 인종차별 당연히 있죠. 특별히 코로나 터졌을 때는 뭐 그냥 막 피 터지고 다니는 중국인들 되게 많았고, 우리 아내도,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마트 가면 많이 사야 되는데 많이 샀다고 그 영국 할아버지가 막 눈에서 막 레이저 쏘면서 막 이러면서 막 했다. 그런 인종차별들이 없을 수가 없죠. 타선교지와 다른 사역의 열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다른 선교지는 열매가 비교적 빨리빨리 생기고 뭔가 재정을 투자하면 교회도 세워지고 뭐 많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영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열매가 사실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정을 가져가서 교회를 세워도 뭐 누가 교회 세울 수도 없고 너무 비싸고 고기 사간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먹을 거 사러 좋아하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보이시죠? 우리 아이 첫째 어렸을 때 저렇게 십자가 아빠 따라가서 저렇게 들고 뭔지도 모르고 쫓아나가서 아빠랑 같이 사귀었었고 거리에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모습. 저희 아내도 우리 막내가 저렇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뭐지 저게? 유모차 타고 다닐 때 저렇게 같이 나와서 십자가 들고 이렇게 같이 전도했던 사역했던 모습인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십자가를 누가 또 훔쳐갔어요 또. 막 가도 십자가 어디 있냐? 여보 어디 있지 말이야. 십자가 없어. 그런데 또 누가 또 자기가 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막 찾으니까 막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또 전해주기도 했었고. 다음 브리스톨 시내입니다. 다음 이제 우리 아이랑 이제 여긴 대학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브리스톨 대학 앞인데 이제 지난 겨울에 우리 삼총사 여기 손에 다 전도지 들려 있죠. 갖고 나가서 이제 막 형아들한테 누나들한테 전도하면 예쁘다고 제가 이제 그때는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는 거죠. 저렇게 신나가지고 먹고 있죠. 아이스크림도 이제 저희한테 막 부담이고 비싸니까 뭔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사주고. 다음 저희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살았던 집하고 지금 새 집인데 예전에 살았던 집은 뭐 너무 무서운 동네였고 이거 살인사건 나가지고 지금 저희 창문 내서 보는 거예요. 바리케이트 치고 10대들 갱들끼리 붙어가지고 막 여기 찔려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졌던 그런 데고 지금은 이제 새 집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좋은 동네로 안전한 동네로 조금 이제 이동을 시켜주셨던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 이제 오픈에어 프리칭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 왼편에 보이는 거리설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서서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이게 제가 무슨 만들어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있기 전에 이미 17세기, 18세기부터 하월 해리스나 존 웨슬레, 조지 히필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저처럼 사역을 했어요. 이제 말을 타고 뒤에다가 나무 강대상을 끌고 다니면서 거리 가서 하는 거예요. 설교를. 예수 믿으라고 막. 근데 환영했을까요, 그때? 환영 안 했죠. 저보다 더 큰 문매를 맞고 무시당하고 그럼 다른 동네로 성경대로 그런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전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1904년도에 대부흥이 터진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세팅이 딱 저래요. 나무 십자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도지가 가득 든 가방, 그리고 이제 마이크, 그다음에 개인 스피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액션 캠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거 차고 이제 방수 신발 제 아내가 사줬어요. 큰맘 먹고 팀버랜드 비싼 거.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젖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다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체포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분 체포당하고 저기 존 셔우드 목사님은 체포당했다가 다시 나오셔가지고 또 거리에서 설교하시다가 또 들어가시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지금 혹시 저기가 되나요? 재생이? 네,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잠깐인데 맨날 이런 거 당하는 거예요. 거리 나가면. 이게 뭐냐면 거기 써 있는 거 보이죠? 하나님 뭐라고요? 원 피메일 메일이었나? 아무튼 뭐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뭐 멀때같이 이거 갖고 막 도망가고 때려 부시고 막 여러분 안 익은 감자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그거 막 던져요 막.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할 때는 정말 눈을 딱 뜨고 누구 손에 뭐가 들려져 있지 않나 없나 이거 보게 돼요. 정말 맞으면 아프니까. 이렇게 여자들 보세요. 이거 얼마나 드센지 모르죠. 다음 이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저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이 밴드가 나타나가지고 저희보다 더 큰 음악을 막 트는 거예요. 음악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고 자기들끼리 막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장면이고 저기 남자 사이에 있는 여자분 보이세요?
저 여자분은 저한테 막 낙하 뿌리고 막 저희 얼굴에 막 사역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 오른편에 보면은 지금 누가 나왔죠, 지금. 하얀 옷 입고. 누군지 아세요? 마이클 잭슨이에요. 갑자기 마이클 잭슨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더니 이 음악에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막 축제가 된 거죠, 그 앞에서. 근데 되게 멋있는 장면이죠. 근데 춤을 되게 못 추더라고. 내가 춰도 잘 추겠더라고, 정말. 나가서 내가 대신 추고 싶더라고요, 막,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사망하기 전에 2주 전에 저희 팀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같이 막 이렇게 인커리지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랬던 친구인데, 원래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근데 이 친구는 무슬림이었는데 셰필드 시내에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겠어요. 같이 있었던 무슬림 친구들한테. 어느 날 이제 칼로 찔림을 당해서 사망을 했던 이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총기 소지가 되지는 않지만 이 칼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타까운 친구죠. 다음. 이건 제가 이제 사역하는 모습들, 각 도시를 다 이제 다니는데, 이제 뭐 다 기억이 나요. 다 어디에서 뭐 했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다 기억이 나고, 그 중에 하나, 여기 스윈든이라는 지역은 런던 옆에 있는 지역인데, 스윈든이 아닌데,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브리젠드라는 지역인데요, 저기는. 제가 선교사를 나가기 전에 아내하고 1년을 머물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스코틀랜드부터 영국 전역을 다 돌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이런 비전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랬을 때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고 저 브리젠드라는 그 웨일즈 작은 도시에 가면은 한 신학교가 있다. 거기 가서 한번 도움을 구해봐라 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막 기차 타고 막 찾아갔는데 총장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나 이런 비전이 있다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 네가 오고 싶으면 돈 갖고 와야 되고 비자 있어야 되고 나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나가라 이거였어요. 그냥 문전박대 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저를 선교사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다시 간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적인데 거기더라고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제가 문전박대 당했던 그 도시로 저를 선교사로 다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 거죠. 다음. 보세요. 이제 이런 역사들이 믿어지세요?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저보다 키 큰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기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이 저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말이 좀 이상하다.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뭐야?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 친구는 대학생. 무슨 과학을 공부한다고 그랬었나? 근데 자기 목사님 아들이고 자기 교회 다녔고 성경 잘 알고 신앙 고백을 시켜보니까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쫙 전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지금까지 네가 말한 이런 내용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저보다 키가 커갖고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전날 또.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코로나 때도 저희는 나갔어요. 여기 보면 마스크 낀 친구도 보이죠? 저 오른쪽 끝에. 이 친구는 막 코로나 감염 안 되려고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다니던 친구였는데 복음을 받고요. 잘 보세요. 저는 마스크도 안 했고 손을 막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냥 생각이 안 났나 봐요. 순간 이 친구가.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여기 첼트넘이라는 지역에서 이 친구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니까 저한테 막 쌍욕하면서 꺼지라고. 난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담배 피우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던 친구. 데렉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화내지 말고 그래서 너 축복한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 갔는데 갔다가 내려오는 길인데 이 친구 갑자기 얼굴이 싹 달라져가 저한테 오더니
너무 미안하대요, 저한테. 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는지.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예, 다 기억이 나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깡패 같은 사람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만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좀 얘기 좀 들어보자 얘기하고 복음 전에 갑자기 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도 이렇게 받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하고 받아 그죠? 기도받는 장면이고, 저 몬모스라는 지역에서는 저분은 지금 보세요. 여기 이날도 비가 왔는데 여기 길이 하나 있잖아요. 차 지나다니죠. 이 건너편에서 저희를 향해서 엄청 야유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 새끼야 뭐하냐 말해서 막 야유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복음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여기 작은 동네거든요. 아마 제가 가고 이 친구가 여기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알아봤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동양 선교사한테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야유를 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았다는 사실을 기뻐가지고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예, 여기 레즈비언, 저한테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했던 친구인데 어때요? 기도받고 있죠. 여러분 지옥 설교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더 하시겠지만 여러분 지옥을 알면은 지옥에 가도 되겠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지옥에 가도 된대요. 자기는 나는 괜찮아, 나는 디저브 하대요. 자기는 지옥에 가도 괜찮아. 지옥에,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되냐, 나는 지옥에 가도 싸, 이렇게 말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기도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 친구 옆에서 같은 레즈비언 친구들이 막 웃고 막 키득키득하고 야 뭐하냐 가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분한테 듣고 있다, 기다려라 하고 끝까지 듣고서 기도하고 가는 장면이죠. 다음. 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부서진 거 보이세요? 누가 막 내동댕이 쳐가지고 부서지고, 뭐 계란 맞고. 여러분 계란 많이 맞아보셨습니까? 계란 안 맞아봤지? 나도 진짜 계란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거기 가서 내가 정말 계란 맞고 감자 맞고 물벼락 맞고 밀크쉐이크 맞고. 한 번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나갔었는데 아내하고 가족하고 한번 밀침을 당했었어요, 그 군중들한테. 근데 제가 그때는 옛사람이 확 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왜 그랬어?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예, 그런 일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분은 데이비드라는 친구인데, 이제 성도인데, 왼편 사진하고 오른편 사진하고 갭이 2년 지난 사진이에요. 저의 그 모습은 똑같죠. 선글라스 끼고 모자 끼고, 그죠? 근데 시한부 암 환자였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자기 6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막 복음 전하고 설교하니까 저희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격려를 해주고, 나는 몇 개월 못 살지만 너희들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줘 저희가 기도해 줬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만났어요. 2년 지나서 다른 도시에서. 근데 그 도시를 그날 제가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일정이 밀려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날 기도받고 이제 이분은 오순절 계통인데 자기가 막 되게 그 성령이 막 휩싸여가지고 병원을 다음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암세포가 치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저는 개혁주의 목사고 그런 거 잘 믿지도 않고 했는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이제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제가 그래서 너무 지금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제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들으면서 좀 설교 좀 해달라, 간증 좀 해달라 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그 자리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젊은 친구들을 만났고 기도를 받았고 내가 완치가 됐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 영국교회인데요. 저기 만세하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 굉장히 비율이 좋습니다. 학생들도 많고 장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제 교회가 점점 커져요. 다음. 예,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목사님, 칼 목사님이고요. 다음. 영국교회 사역을 하고 있죠. 외부 전도도 하고요. 또 성탄절에 중국 대학생들,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오거든요. 영국의 대학에는 중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다음. 이 친구는 조시 필처라는 친구인데 브리스톨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랑 같이 1대1 양육을 하고 되게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다 공부해 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영국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리 공부해야 된다. 영국 교회는 성경 정말 많이 알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저는 많이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나 그거 뭐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에 봤는데 다 알아요. 무슨 유대인들도 아니고. 근데 교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 공부합시다 해서 교리 공부를 시작했는데 웨스터민스터 안 해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39개조 그 아티클이 있어요. 그 앵글리칸에서 나온 그걸 공부하는데 이 친구랑은 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국 목사님이 야 니네 뭐 하냐 그래서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한다라고 했더니 자기도 하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게 지금 영국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국 목사님들이 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음. 전도 훈련인데 중국 친구 매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훈련을 받고 같이 나가서 울버햄튼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했던 모습이고 저긴 둘이 쌍둥이 친구인데 윌리엄하고 로버트라는 친구인데 같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 보고는 거의 이제 마쳤는데요. 자 보세요. 어때요? 제 계획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가서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감히 제가 영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꿈은 개척교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한테 내가 무조건 1호 개척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맨날 매 맞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한 번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쿠팡에서 여러분 영국에서 쿠팡을 알아보면서 방검복 아세요? 이 칼 안 들어가는 방검복 그걸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시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는 영국교회 그냥 단순히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저를 자꾸만 거리로 내보내시고 이렇게 매맞게 하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게 지난 시간이에요. 3년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일하는 이 영국교회가 그걸 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중에 영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 훈련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얼마나 제가 어눌하겠어요. 영어가 아직은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참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리딩하게 해주고 말씀을 이제는 정식으로 올라와서 하고 매주 교육자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 공부까지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우리 요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영국 교회에서 가지고 다니는 성경 앞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은 너무 불쌍한 나라예요. 제가 지내면 지낼수록 더 불쌍한 나라예요.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에서 사실 선교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영국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복음 전도 안 해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를 제가 웨일즈 작은 마을에서 만났는데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다 안 돼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를 왜 안 다니세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안 다녀요? 복음이 없대요.
그 교회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나라 아닙니까? 다음.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이제 목회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배운 거, 장로교회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고집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어떻게 접근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이것들을 좀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 트리니티 처치를 위해서, 그리고 칼 목사님, 알렉스 사모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3년 내년에 저희가 이제 영주권을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이 영주권을 제가 받아야지만 제가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신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없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비록 매 맞고 무시당하고 다녔지만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수준 이하구나. 하나님이 이걸 빨리빨리 알게 하시려고 나를 지난 시간 동안에 거리에 내보내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2년에서 빠르면 2년, 느려도 5년, 목회 청빙이나 개척 준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금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새 자녀, 우리 요엘이 일의 나엘이 신앙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과 또 새 장소, 이제 새로 이사를 했는데 새 장소에서 적응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심지어 선교사의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작아서 마치 이것이 실패 같고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실패가 없고 예수 이름만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선교사 본인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영국에 더 많이 준비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영국이 다시 복음으로 물결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귀한 구원의 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